자, 오늘은 드러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운세 서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세나 혹은 궁합 혹은 사주팔자 또 점 보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2025년 올해 초에 한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엠브라이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성인 19살부터 59세까지 약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운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82%가 운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 핸드폰에 그 운세 서비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무려 65.4%의 사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핸드폰 한번 여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설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세 외에도 한국 분들은 뭐가 있죠? 이게 사주팔자를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궁합을 보게 되거나 혹은 손금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뭐 신점을 보거나 어떤 꿈, 해몽에 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어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난 시간 또 별자리의 위치 또 행성의 위치를 예측해가지고 어떤 운명을 살펴보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유명한 타로 있죠. 카드를 통해서 정계를 해석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어졌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과학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눈부시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정말 1년 단위가 무섭게 엄청난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너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보니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예측해서 대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운세나 점술은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살아가고 싶은 뭔가 불안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에 놓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이것을 내 의지를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운세나 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 잘못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결 받는데 이렇게 셌더니 이렇게 안 됐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뭔가 회피를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일들 앞에 만약 우리도 굉장히 불안한 미래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시간상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숨겨진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두 갈림길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 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암몬이라는 나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먼저 칠 것인가?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일 앞에서 이 바벨론 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점괘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점괘를 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점을 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결정했나라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점을 치는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벨로만시라고 부르는 화살로 점을 치는 방식입니다. 화살로 어떻게 점을 치는가라고 봤더니 이 벨로만시는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다가 중요한 표시를 해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면 암몬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니까 화살 하나에다가는 암몬, 왼쪽 또 다른 하나에다가는 오른쪽 예루살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표시한 그 화살을 많이 만들어서 화살통에다 넣고 그 안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온 대로 이제 우리가 이동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그 유사한 방식의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로스픽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점괘를 무엇으로 보냐면 살아있는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간을 꺼내서 이 간을 보고 점괘를 치는 겁니다. 되게 좀 잔인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 양의 간은 인간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의 간을 꺼내가지고 그 양의 간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점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 표면에 뭔가 조금 혹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좀 불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간이 매끈하고 건강한 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의 특정 부위가 뭔가 볼록 튀어나오고 있거나 또 움푹 들어가 있으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전쟁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간에서 어떤 부분에서 톡 튀어나오게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징조고 어떤 부분에서 푹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길한 나쁜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양의 간의 모형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박제를 해놨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갈 때마다 청동이 모양에 있는 청동으로 만드는 이 간의 모양을 따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이 양의 간이 우리에게 좋은 징조인가 아니면 나쁜 징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선 바벨론 왕이 점괘를 보게 되니까 다 하나같이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시게끔 방향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사용하던 이 점괘를 통해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점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네. 그럼 우리도 점괘나 혹은 운세나 사주팔자
궁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괘나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점괘를 통해서 내가 사주팔자 보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그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아무 일 없더라.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된다. 안 되신 분들은 보세요. 네,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시키셨어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건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좀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러한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왕이 뽑은 정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방신들이 사용하던 이 정계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 정계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지 이 정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까? 2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왕이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점괘를 선택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저것은 거짓 점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온갖 악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은 그렇게 죄다 다 해놓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박해져서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두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한다고 분명하게 결정되어지자 에이 저것은 거짓 점괘니까 그럴 일이 없어. 저것은 잘못된 거야.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올 리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혹 오게 되더라도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허물이 다 온 세상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죄악된 행위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죄는 조상들이 다 잘못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교만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조상들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악의 행위들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온 천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심판이 임박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난 여지껏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았어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라고 항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온 천하에 다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게 다 끄집어내셔서 다 온 천하에 다 알도록 다 그렇게 까발로 놓겠다라는 것이죠. 사사시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해요. 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저렇게 악을 행해서 심판받아 죽는데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어 마땅하지만 죽어 마땅히 죽는 그 사람을 절대 기뻐 여기신다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환호하시고 열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통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겠지. 결국에는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멸망이 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축제의 그 장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갖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짓 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추악한 모습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행했던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이 온 천하 때, 온 천하 만물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 같은 관을 제거하신다. 벗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의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의 관을 가리키기도 하고 왕이 쓰고 있는 그런 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이 관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에게 주신 정치적인 그 권세, 민족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권세, 혹은 또 종교 지도자에게 준 종교적 권위를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혹은 이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거나 또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 높은 권세, 지위,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엎드려뜨려니와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헬라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세 번 사용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번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조 체제와 왕권을 완전히 끝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하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얻을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얻을 자라는 것의 그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니까는 그 권리가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오게 되면 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자는 이번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해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 굉장히 정말 철통 같은 어느 군대도 쉽게 홈을 수 없는 그 성벽을 보면서 의지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있으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침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벽을 믿었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성벽은 무너졌고 애굽은 오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에 무너질 남유다를 아니 그 바벨론에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암몬 자손이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어디에게 향하냐면 암몬에게도 향하게.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역시 그들의 나라가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메대와 바세에서 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의 권세도 나라의 부강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관을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암몬도 바벨론의 그 관도 하나님께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우리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넉넉한 재정을 우리가 손에 쥐기 위해서, 또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관을 벗겨버리시면, 내가 쓰고 있는 이 관을 벗겨버리시게 되면 그동안 내가 세상을 통해서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4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심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가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에다 두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라고 할 때에 점괘를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 내 그 자리에만 오르면 이만큼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관을 벗겨버리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갖 죄로 뒤덮여져 있고 완전히 죄에 오염되어져서 완전히 망가진 이 민족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온천에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드러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치 도화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돌아와야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서, 내 부모의 영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나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남의 탓을 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남 탓은. 죄악된 보살진인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삶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과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악된 본성을 일깨워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목사님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볼 만큼 다 봤어요. 이제 안 봐도 돼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렇게 똑같이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큰일 났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앉으면서 하루를 살았네.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드러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회개 없는 인생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위드지저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TV 보고 유튜브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으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 유튜브 목사님 광고 때문에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본문 성경 피면서 먼저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족끼리도 서로 점검해 주세요. 너 오늘 하는 말씀 읽고 하루 시작했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적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하루 시작하자.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권면하면서 시작하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가정 가운데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여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